세상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를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구원의 시간표인데 그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어디 주냐면 여기서 줍니다. 예배에서 줘요.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카톡에 말씀 보내면 그 말씀 보시고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 준비가 안 되면 예배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성도님들이 죄송한데 토끼 성도님이 계셔요. 토끼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일까요? 토끼는 눈이 어떻죠? 밝았습니다. 그죠? 뭐 토요일 날 밤새도록 뭐 영화 보고 뭐 TV 보고 잠 안 자고 술 먹고 이러면 교회 오면 눈이 다릅니다. 눈이요 토끼처럼 밝게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토끼 같은 성도님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 계시냐면 동태 성도님 계셔요. 동태 눈 보셨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눈이에요? 죽어있는 눈입니다. 그죠? 예, 동태 눈이 돼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 계시냐? 하마 성도님 계십니다. 입만 계속 벌려. 하품하는 거죠. 왜 하품하냐? 내 속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뭔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입만 계속 벌려.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성도님 보면 입만 하품만 한 수십 번 하는 분 계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 준비를 안 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안 그러냐?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토끼 성도 대봤고요. 저도 이 하마 성도 대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를 그랬죠? 동태 성도 대봤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죠? 저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적 문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예배 전에 뭐 하셔야 되냐? 계속 흑암 꽂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42편 1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막에 떨어졌어요. 물이 없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갈급한 마음으로 물 찾아가겠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되냐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죠? 내 영혼을 진짜 적실 수 있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배 준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그죠? 들뜨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그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상견례 하는데 눈이 아까처럼 동태 눈이요. 눈이 토끼 눈이에요. 그죠? 얘기하는데 계속 하품만 벌려. 그러면 그 결혼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되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준비를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 말씀 듣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죠? 내가 좋은 직장 가는 사람 교회 온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너희는 뭐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줄 알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상처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먼저 강한 세력이 결박을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다 당하면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저도 있어요. 그죠? 그 록펠러 경우는 어떻게 했죠? 예배를 놓고 진짜 30분 전에 교회 가고 그 다음에 헌금도 오른손이 딱 준비하고 목사님 시키는 거 100% 순종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교회 앞자리 다 감고 그래 된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흑암 세력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달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가 꺾여야 됩니까? 흑암 세력, 강한 세력이 꺾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 마음, 여러분 기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세력이 먼저 결박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참된 응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전도를 준비하세요. 그죠? 전도를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다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바뀌는 만큼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사실은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도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표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붙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살길 원하죠. 여러분과 저는 원래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최고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기에다가 생기를 주셔서 영을 부어넣는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죠? 식물은 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아담에게 이게 준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은혜로 살아가냐면 이 은혜로 살아가죠.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요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건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누구에게 쏘가냐? 사단 마귀에게 쏘은 거죠. 왜 쏘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영적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왜 영적 죽음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에게 쏘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육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죠? 돈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한 것처럼, 그죠? 뭐 직장 잘 되면 행복한 것처럼 그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없어요. 우리 연예인들 안 보세요. 지난주도 연예인 한 명 자살했잖아요. 우리 그 딸이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가수잖아요. 근데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세훈 씨 아시죠? 서세훈 씨, 서정민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진짜 옛날에는 몸개그였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 다 몸개그였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게 바보 역할하고 뭐 신명대처럼 바보 역할하고 막 이상한 거 하면 이제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몸개그로 웃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서세훈 씨예요. 그죠? 서세훈 씨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가 잘생겼어요? 서세훈 씨가 잘생겼어요? 그렇죠. 서세훈 씨보다 못난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뭐 유명하니까 그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20살 나고 그때 결혼했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몇 수백억이에요. 그죠?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것도 막 CCTV 다 나왔잖아요. 부인이 막 두드러 패는 것까지 나오고. 그죠? 그 이혼해갖고 또 이제 결혼했죠. 20몇 살 하고 결혼했잖아요. 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외국 갔다가 좀 주사 한 대 맞고 좀 죽었잖아요. 왜 죽은지 잘 모르겠죠.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누가 뭐 정부 살인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유명한 연예인도 진짜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서세훈 씨는 목사님인데 하는 일 보니까 목사 일을 한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 그거 그냥 타이틀만 냈지. 그냥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니까 이 부인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면 당신 인간 될 거다. 그 신학교 보냈잖아요. 그 신학교 갔는데 목사 됐죠.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그 교단에서 잘라버렸잖아요. 당신 목사하지 마. 잘랐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보니까 사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막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당뇨병 걸려갖고 막 진짜 뭐 어려움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쭉 얘기해 보면 돈이 그리 많은데 행복이 없다. 그죠? 내가 명예가 있는데 참된 행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유명한 가수들 이제 간증 딱 들어보면 또 얘기 딱 들어보면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차를 샀다. 내가 원하는 집을 샀다. 그런데 참된 나한테 행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행복할 건데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집에 가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겠죠? 그죠? 여러분 원하는 차를 사면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거기 가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육신의 은혜로는 절대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은혜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아서 뭡니까? 육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로 이거는 문제가 오죠. 영적 상태는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왜 막 저주 오고 재앙이 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사단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죠? 육신적으로 뭔가 축복받았는데 나중에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막 정신 문제 오고, 그죠? 막 마음에 문제 오고, 자녀들 문제 오고, 어려우니까 결국 사단의 은혜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집착하고 분열되고 중독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 잡혀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뭐가요?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곳에 포로됩니다. 그게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 영이 잡혀버린 거죠.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아무리 다른 거 믿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을 거 많습니다. 근데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뭘 믿지 말아야 됩니까? 도둑놈 말도 믿지 말아야 되고 사기꾼 말도 믿지 말아야 되죠. 그죠?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지만 또 믿지 말을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 뭐 배달을 다 시켰어. 그러면 뭐 빨리 안 오잖아요. 그럼 전화하잖아요. 아, 그 출발했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금방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금방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한참 지나도 안 와. 그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뭐 KT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통신국에 이렇게 전화 이렇게 우리 받잖아요. 다 114로 다 가면 뭐라 합니까? 그분이 아가씨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돈 벌어먹기 위해 사랑하는 거지. 사랑합니다, 고객이면 그 사람 나를 누군지도 몰라. 그죠? 그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죠? 계속 뭐 상담사인데 저 사랑합니까? 그래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뭐 미친놈 아니냐?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절대로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있잖아요. 우리 엄마나 이제 아빠가 자녀들에게 묻죠. 뭐라 물어요?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죠. 뭐 아빠 혼자 있으면 누가 좋다 그래요? 아빠가 좋다 그러죠. 엄마 혼자 있을 때 엄마가 물으면 누가 좋다 그래요? 엄마가 좋다 그래요. 그 아이는 누굴 진짜 좋아할까요? 자기 마음이겠죠. 그죠? 자기 마음이겠지. 그런 걸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건 안 믿어도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한 이름은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거 붙잡았을 때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주신 겁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력해도 애써도 울어도 안 돼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 희생 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함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12가지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되신 분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리라. 그 임마누엘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은혜, 사단의 은혜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 은혜로 주신 이 그를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못 받으면요, 나 자신도 내가 못 섬겨요. 우리 가정도 내가 못 섬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내가 못 섬겨요. 세상은 그냥 아무도 못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거 하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충만하게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세상에서 어떤 분이냐면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죠? 몸집이 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죠?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못하는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죠? 이분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곳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뭐하러요?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구원이란 뜻은 뭡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는 분이 구원자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죠? 저가 어린 나이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저 우리 하연이 손목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연이를 저 손에서 그죠? 빼내가려고 그러면 나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손목을 꺾고 그죠? 데려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손목을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고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속일 수는 있지만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죠? 그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무당 우리 평생 무당하다가 다리 완전 다 부러진 사람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새벽 기도 완전 다 왔어요. 그 왔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어. 복음 딱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당신 운명 저주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운명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영접했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너무 감사가 되는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다리는 조금 성했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부러지니까 무릎을 잘 못 꿇는 거예요. 그 한쪽 무릎만 딱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일어서라니까 아이고 진짜 이 중요한 하나님 만났는데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영접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죠. 얼마나 사단에게 많이 당했는지. 이 대단한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무릎 꿇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끝까지 한쪽 무릎 탁 꿇고 영접했어요. 그 제가 영접한 다음에 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당신은 이제 운명 저주 사망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읍의 죄와 사함이 너를 해방했다. 당신 끝났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누구도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설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확신을 심어줬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분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은 좀 사역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기도를 한번 해드리거든요. 다 해드리고 어머니 잘 주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두렵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못 이겨요. 그 어떤 사단 마귀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죠?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누가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그죠? 끝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느 날 이거 찾아와요. 재앙 찾아옵니다. 이거 끝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운명이죠. 이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누가, 그죠? 이 우리 저주, 재앙,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죠. 자, 세 번째,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을 다 해결하신 거죠.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라는 증거로요? 하나님이라 증거로. 맏아들로, 첫 열매로. 여러분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됩니다. 이걸 보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어요. 그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딱 오는데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냐? 진짜 나 중심, 육신, 성중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냐? 이거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서 쭉 말씀 보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줄 모른다. 언제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 그게 아니고 언제요? 그죠? 도적같이. 그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여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 우리가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유대인들 보면 다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이죠. 코람데오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저 잘하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 제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요즘에 지도자들이 별로 없다고 지금 한국 그 사회에서도 뭐 기독교에서 나와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제가 뭐 좀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응답받았을까? 이제 사실은 고민 좀 기대를 했죠. 저 사람들이 뭐 해외에 가서 뭐 이렇게 유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40일 금식기 돌아가셨어. 뭐 한 것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유기성 목사 이분은 이제 65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요즘에 목사님 은퇴 빨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100세 시대니까 65세 은퇴하면요 문제 와요. 공무원처럼 끝나면 막 암이 온다든가 팍 넣습니다. 그죠? 말할 것도 없고 뭐 자기 그거 잃어버리니까. 목사님들이 막 운동 것도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왜 은퇴하면 그거 하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은퇴하신 분인데 막 교회를 막 건축해서 자기가 지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텐스가 지는데 저 질문했죠. 목사님 언제 은퇴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은퇴했대. 그 은퇴하신 다음에 안 힘듭니까? 물어봤어요. 은퇴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물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교회도 크게 해서 은퇴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본인이 지었다네요. 짓고 난 다음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도 없어서 막 그 저금 이렇게 막 헌금한 거 그거 쌓아놓고 하다가 그거 다 교회 건축하는데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 뭐 사례비를 좀 챙겨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좀 안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죠. 은퇴해도 그래도 내가 전도할 수 있으니까 선교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우리 같으면 그래 얘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그 목사님 뭐라 해야 이 얘기하더라고요. 테니스를 배워놔서 너무 잘했다고. 40 몇 살에 테니스를 배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니스 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님들이 은퇴를 늦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유기성 목사님은 65세 은퇴를 하셨어요. 빨리 은퇴하셨죠. 물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6.25 사변 때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순교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람하고 이제 현장 가고 하면서 얘기했어. 여보, 우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뭐 일꾼이 안 돼도 상관없고 그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이제 100년 후를 바라보고 이제 사역을 하자.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년 후를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0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100년 후에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당진에서 제일 크게 된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후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후대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우리 후대 중에 진짜 뭐 노벨상 받을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제 보니까 신천지 그게 집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이 막 신천지에 왔는데 뭐 같이 가자 그런가 봐. 그 신천지 그 이만희 설교한테 거기 갔대요. 갔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VIP 자리를 이제 그 앉게 해주더란 거예요. 그 이제 성도님한테 기도했대요. 잘못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순교할지도 모르니까 순교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몇 시까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 얘기했대요. 그 이 목사님이 그거 가는데 뭐 칼을 한번 차고 가야 되나 망치를 하나 넣고 가야 되나 뭐 그랬대요. 그 이제 그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후배 목사님한테 야 내가 신천지 가는데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이 망치하고 막 칼을 갖고 갈까 뭐 얘기했대요. 그 이제 그 후배 목사님 똑똑하거든요. 형이 그게 무기 들고 가면 이만희 죽일 줄 알고 바로 잡혀가 진짜 순교하는 거야.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미쳤어.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잘 끝나고 돌아왔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이씨, 순교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왔어? 순교하면 너 후대 엄청 축복받을 텐데. 막 농담 삼아. 막 댓글이 없어. 댓글이 없이 그렇게 보냈더라고.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신앙생활 되냐?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까 여기 육신의 이 은혜 가운데 자꾸 있지 말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그죠? 어떻게 되냐?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만 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승리하고요.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지,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제가 할 얘기 못 하고, 그죠? 그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시간표가 있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해봐야 사실은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실수 안 하면 깨달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이제 치매 좀 있으시니까 이 비밀번호 이렇게 지난번에 막 바꿔달라는 거예요. 막 도둑놈이 또 오니까 비밀번호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 어머니 하면 그거 바꿔주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왜? 바꿔줘 또 일을 부를 건데 그거 바꿔주면 뭐하냐.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잊어버리더라도 바꿔줘야 된다. 왜? 그죠? 그 나중에 잊어버려도 왜 바꿔줬냐?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그 마음문이 열려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은요, 내가 잘하는 걸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러면요, 자기 잘난 체하지 이걸 뭐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요, 내가 안 되는 걸 해보다가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 진짜 그게 맞구나. 이래 진짜 깨닫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 아이들한테 냄비에다가 라면 끓이면서 애 자꾸 만지라 그래. 그러면 이거 안 뜨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이거 뜨고 자꾸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걸 살짝 만져보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거 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큰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 그것도 안 해보면요. 그거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은 그러다 너무 크게 다치거나 너무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도. 그러나 해볼 거 해봐야 돼요. 성도님들이요. 좀 넘어져 보고, 그죠? 좀 시험도 당해보고, 그래야 깨닫습니다. 그죠? 저는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고 경험은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상처가 되거나 사단이 역사하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처가 된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해봐요. 자꾸 해봐요. 그죠?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죠? 다 누구 앞에 삽니까? 사람 앞에. 예배도 사람 앞에, 기도도 사람 앞에, 헌금 드리고 사람 앞에, 전도도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달라져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눈치 볼 게 있고 눈치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눈치 다 보면 저도 예배 못 드려요. 그죠? 눈치 다 버리면 저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이 양보 다 하세요. 그런데요, 양보하는 거하고 이 타협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양보 다 하세요. 어떻게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다 양보하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양보하세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럼 그거는 양보가 아닙니다. 뭐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치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요 이래 됩니다. 나중에 끌려가요. 생각, 마음, 몸 다 끌려갑니다. 그죠? 영적 싸움은 실패하면 다 끌려간다니까요. 육신적인 전쟁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끌려갑니다. 다 손발 꽁꽁 묶여 끌려가고요.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자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요 눈치 보고요 타협 보면 끌려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막 예전부터 쭉 보니까 자꾸 막 끌려가요. 남편도 이렇게 끌려가고요.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야. 예배 안 드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안타깝죠? 딴 거 다 양보하고 그것만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양보해도 예배만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목에 칼이 놓아도 예배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딴 거 다 양보하세요. 그죠? 보면요 예배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죠?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 순교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참 지도자죠. 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나오죠. 참 지도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이 참 지도자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시장이 참 지도자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예요. 그리고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건 뭐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오늘 11절에서 13절 보니까 그죠?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꾸 높아지려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이 섬겨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재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어요. 교회도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달란트는요,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달란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도요, 서울 유명한 그런 지역 가면요, 저도 설교 못해요. 짬밥 순위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당신 예전교회니까 이거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저 똑같습니다. 또 힘들면 좀 조율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여러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사용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달란트. 이걸 갖고 주님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높아지지 말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회와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세우십니다. 내가 세움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우리 교회는 반대해 보니까 뭐 자꾸 세움 안 하려고 그래. 보면. 그죠? 그것도 뭐 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부하는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죠? 너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시험 드니까. 그러나 너무 또 빠지는 것도 그 성령이 또 아니라면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간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계속 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뭐가 되죠? 지속이 돼요. 어느 날. 그럼 굴곡이 없어집니다. 사람, 환경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계속 받으면요 이래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 성취가 돼요. 뭡니까? 미련한 곳에는 우리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 이 나오죠. 이거 은혜 지속 딱 되면요,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 은혜 받지 못할 짓만 합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한 걸 시스템을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은혜 계속 지속되면요, 요거 바꿔야 되겠다, 요거 바꿔야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5월달부터 10시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예배가 10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려면 뭐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10시부터 찬양하는데 어린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10시부터 한 10시 한 20분까지 찬양하고, 말씀은 10시 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하고 어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게 나옵니다.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곳에는 미련하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죠?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은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악한 곳에는 지혜롭고 선한 것은 미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은혜 계속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곳에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악한 곳에 지혜로우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단의 역사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보면요, 꼭 악한 일에 쓰임 받아요. 참 안 됐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죠. 요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절대로 일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축복과는 연결이 안 되죠. 이 바울이
나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은혜가 지속되면요, 이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정인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영적인 정인도 일어나지만 육신, 생각, 마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은혜가 지속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 다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은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섬기는 우린 영적 힘 얻는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